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테라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즘만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이미 옛날도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그렇게 믿음 좋다는 분들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많은 심리학자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보면 이 우울증은 시작이 벌써 오래전부터 인간 죄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하는 참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분들, 오늘 제가 그분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허락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다윗도 참 우울증에 오래 시달렸던,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밧세바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또 몇 달 되지 못해 죽게 되고, 그 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암논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4절의 말씀 가운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완전히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 힘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살 소망조차 없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우울증 증상이잖아요. 그죠? 낙심이 되고. 특별히 우울증이 오면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다윗도 그랬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엘리야도 그랬고, 그렇게 대단했던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도 보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여자 손에 죽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죽고 싶다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대요.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고 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얘기를 자꾸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주의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특별히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그죠? 요나 선지자 하여튼 참 말썽꾸러기예요. 그죠?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 가운데 그러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배서 들어갔다가 살려주고서 복음 전하다가 또 지가 전해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또 속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 4장 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4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던 말이에요. 이게 요나 4장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옳습니다. 막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요나거든요. 동방의 의인 욥도 그런 일이 많이 고백합니다. 욥기 3장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내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같이 대단한 분이 하는 말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예레미야 20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래서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기독교에 나타난 그런 실제적인 마이틀 루터 같은 스펄전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대요. 1866년에 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저도 예외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예외될 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 만약 검사해가지고 더 큰 게 뭐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법을 빨리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무슨 요법? 수면 요법, 그죠? 로뎀나무 아래. 그래서 여러분 지쳐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잠자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제가 결혼 초에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항상 제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신전사에 힘들 때는 저 방에 좀 한점 자라고 해서 늘 피곤해 보였는지 늘 오면 한점 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뭐 이래저래 피곤해 지치면 저는 자라고 그러면은 그냥 딴 얘기 안 해요. 들어가면 한 1, 2분이면 그냥 자는 거 물어볼 대답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곤해서 그러거든요. 시간 힘들어서 그러거든요. 잠자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장과 모든 신경세포들을 주님이 다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자는 건지 아세요? 그죠? 금식하면 좋잖아. 때로는 단식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진짜로 중요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여 주시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요즘 잠 못 자는 분들이 자꾸 많이 계시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독일의 청소년들 12세, 18세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이래요. 반면에 한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 5시간 5.8시간이니까 한 6시간 조금 못 되는.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아파트 다니고 하면서 늘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10시에 이제 다니는데 애들이 막 거기에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저께 보니까 잠옷 입고 밖에 나와서 뭐 놀이터 다니고 막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10시에 왜 애들이 저렇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잠을 재워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키도 크게 되고요. 잠자는 동안에 애들 키도 크고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빵긋빵긋 웃잖아, 그죠? 잠을 잘 자고 안정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애들은 밤늦게 10시, 12시,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그래서 늦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아침에.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정신이 말똥말똥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건 참 중요하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잠자게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애들이 막 신경이 날카롭고 이런 아이들은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어린 애들도 제 기도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잘 때 자꾸 막 눌리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애들이 있대요. 제가 와서 기도해 주고 잠 잘 자게 하시고 가정 예배 꼭 드리라고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두 번째는 접촉요법이거든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죠?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은 안아주어야 잘 살 수 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접촉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해주죠. 좀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 막 키스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서로 키스도 하고 애들 보는데 키스하라고요. 애들 보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엄마 아빠 그런다 그러지만 얼마나 좋은 교육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보여주고 말이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그래 괜찮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주고 나이가 들면 더 서로 만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을 허락하시고 접촉요법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어요? 마사지. 요즘 우리나라도 뭐 곳곳마다 마사지가 하는데 그건 돈 주고 하는 마사지하고 사랑으로 하는 마사지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그냥 싼 그냥 오일 같은 거 아무거나 두고 서로 이제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마사지가 따로 있나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무슨 요법이에요? 일어나서 먹으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계속 먹으라. 무슨 요법이라고 했어요? 영양요법이지요, 그죠? 그래서 먹여주는. 그래서 요즘 의사들도 지금 뭐 약물요법의 한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약물요법은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 그죠? 이 사람한테는 잘 듣는데 여기는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약물요법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뭐 꼭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제철 음식들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성껏 이렇게 해주는 음식들이 우리 가족 건강을 지금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말씀요법, 다 같이 말씀요법.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약도 좋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해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 몇 명 되나요, 지금? 몇 명 되나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그 많은 사람들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니까 놀라운 그 우울증이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또 큰일을 하세요. 다 큰일하고.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19장에서는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나는 사역뿐 아니라 나 이제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사표 내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그렇게 바알 선자 아세라한테 대승을 거두었는데 하나님 내게 상 준 게 뭐가 있어요? 상이 무슨 이세벨한테 살해 협박이나 받고 나 이제 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 보면 엘리야가 힘들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까마귀도 보내주셨고, 그죠? 과부를 통해서도 음식 주시고, 그때는 엘리야가 순종하고 잘할 때예요.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 다 시간이 안 돼 못했는데, 엘리야가 가장 말썽꾸러기고 지금 죽겠다고 하니까 열왕기하 19장에는 하나님, 열왕기상 19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타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씀하잖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마음 상하고 우울증 환자 다 싫어하고 피하고, 가족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부모들마저 그래 하는데, 하나님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그전에는 그냥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 주고 대강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돌보시더니만 1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좀 좋다고 좀 표정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참 목회하기도 참 힘듭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하기도 다 마스크 쓰고, 아니 속에서 지금 어떻게 웃고 있는지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좀 직접 오셔가지고 리콜 해주신 거예요. 그죠? 자동차 고장 나면 리콜하는 것을 리콜하시고, 그 새로운 리콜링, 새로운 제 사명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19장에서 엘리야 사명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 모세에게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수는 누구?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때 함께한 분이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셨으면 너는 그냥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그냥 천국까지 가보게 됐어요. 죽지도 않고.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우울증에 좀 힘들고 이런 분도 있고, 가족들 가운데도 참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몰라, 왜 저렇게 불안한지 몰라.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요즘 자료 보면요, 10대들이 지금 우울증이 많아. 10대, 20대 가운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공부 자꾸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아요. 많이 사랑해주고, 이제는 창의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 지도자가 되지. 정보는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여러분 정보는 이제는 앞으로 아세요. 정보는 무슨 좋은 대학, 무슨 정보는 구글에 물어보고 인터넷에 보면 무슨 여러분이 한번 관련된 주제 한번 물어봐요. 논문들이 수백 편이 쫙 나옵니다. 이제는.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가슴에는 뜨거운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되고, 머리에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무슨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빠지지 말고. 자, 거기에 여러분이 빠지면은 아이들 계속 잡잖아요. 계속 성적.
애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은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20년 후인데, 지금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20년 후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자꾸 지금 기준으로 무슨 계속 아이들이 그러면 20년 지나면 애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서로 얘기해주고, 제일 몸이 좋은 게 뭐예요? 이런 아픔들을 서로 다 드러내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가장 위험한 건요, 감추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 아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고십에 안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집 문을 열고 나오지를 않아. 너무 가슴이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이 크니까 그냥 집을 나오지를 않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딸은 방송국 뭐 대단한 거인데 딸들이 그냥 그렇게 아파하는 걸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모습도 다 용납해주고, 우울증인 사람들은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드러내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병원의 의사가 다 못 고쳐요. 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좀 낫게 하겠죠, 그죠? 조금 기분이 좋아지게 하겠죠, 그죠? 조금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여러분이 우울증 혹시 약 드시는 분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딱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 이번 기회에 꼭 이거 하나 꼭 해결하시고, 지난주에 해외에서도 막 연락이 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가정도 있고, 여러분 이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다 함께, 또 저나 여러분도 여기에는 예외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서로 인정하고 우리 가족들 잘 돌보고 성도들 더욱더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약합니다. 때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고,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할 때도 참 많이 있는 저희들. 허나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오셔서 아버지 그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회복되어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온 가족들 주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